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4장 16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16절로 23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장 16절 말씀 봉독합니다.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가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다.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허둥대다 망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두 명이라고 하는 인원과 허다한 무리가 어떻게 가능한가, 이것은 말이 되어지지 않는데요. 믿음을 가지고 나갔더니 그들이 보여준 것과 그들의 실상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단 두 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드러내심으로 스스로 안에서 괴멸해가지고 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그것이 믿음으로 가능했다는 것을,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도무지 그것을 알 수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5개의 도시국가의 연합이기 때문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것은 긴밀한 하나의 단체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렇게 모여 있어서 하나의 무리가 되고 이제 겨우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세운 것, 그래서 전혀 지파 간의 결속이 왕으로 인해서 완전하게 다스려지지 않은 것만큼이나 블레셋의 5도시국가 연합도 사실은 엉성한 관계였다는 거예요. 주도적으로 에그론이라고 하는 도시가 가장 신의 어떤 계시를 받는 역할을 하는 도시이고, 가드라고 하는 도시가 전쟁을 수행하는 능력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도시지만은 그 5개 도시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치밀하게 짜여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 2명이 들어가 가지고 그 전쟁을 벌이는데 나머지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그 안에서 배반이나 그 안에서 얻은 충돌로 말미암아 서로 힘을 겨루게 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생각했지, 설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이겨보려고 감히 공격을 했겠는가, 이게 상상이 되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두 사람이 20명을 싸워 이기면서 요즘처럼 무슨 드론이 떠가지고 모든 전황을 다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그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자기의 생각, 자기의 편견, 자기의 눈에 보이는 것밖에는 판단의 근거가 없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도시국가의 연합이 깨어졌구나. 그러면 왜 저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할까를 묻거나 따지기도 전에 우리가 먼저 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서 서로가 서로를 쳤다는 거죠. 그럴 때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우리가 읽었지만은 그 안에서 이미 그 블레셋 사람과 함께 했던 히브리 사람들이 섞여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또 반란을 일으키고 그래가지고 그 수많은 전차와 마병과 사람이 있었던 이 블레셋 군대들이 흩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전쟁을 주도하는 리더가 없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전쟁을 수행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그냥 다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의 파수꾼이
그 상황을 사울에게 전달해 줬다는 거죠.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게 뭐냐면, 전쟁만 치렀다 그러면 홈리와 비나스 때도 새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끌고 나오더니 이번에도 또 하나님의 언약궤를 끌고 왔다는 거예요. 기럇 여아림에 있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또 끌고 와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아직도 확신이 없는 상태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거기 제사장 아히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으라고 해놓고, 하나님의 뜻이 임하기도 전에 야, 손 치워, 필요 없어, 그리고 나가가지고 전쟁을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준비 없는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자리에 설 때 벌어지는 아주 전형적인 형태라는 거예요. 허둥대다가 뭘 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허둥대다가 상황 따라 조건 따라 흘러가는 대로 어떤 흐름이 이루어지면 그때 내가 뒤쳐져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내가 주어진 직책에 있는데, 나를 부르는 이름이 있는데, 내 체면이 있는데, 내가 지금 여기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지라고 생각하고 그 상황에 자기가 먼저 앞장서서 주도권을 가지려고 뛰어드는 것, 그것이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믿음이 없는 삶과 구별되지 않는 그 부족한 삶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허둥지둥 어떻게 할지를 몰라가지고 헤매는 거예요. 신앙의 중심이 딱 자리 잡혀져 있으면, 그러면 상황이 어떻든 조건이 어떻든 나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게 분명해야 되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명확해야 되는데, 그냥 상황 따라 사람 따라 흘러가니까,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내 체면이 중요하지 하나님의 뜻은 그 다음이니까 늘 언제나 이렇게 허둥대다가 끝나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사울은 여러 가지로 차이점이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경멸하던 자들이었고, 사울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불신앙의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사울은 준비되어지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조롱하거나 예배를 회방하거나 하나님을 경멸하는 일들은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의 내면을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 망한 인생과 비교해 볼 때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요. 그런데 나머지 것들을 비교해 보면 이 사람이 인격적으로 얼마나 뛰어난지, 이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왔는지와는 무관하게 드러나는 열매들이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요, 형식을 들고 나와요. 또 언약궤를 들고 전쟁에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록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언약궤를 뺏기지는 않았지만은 그 전쟁의 승패가 가지고 나온 언약궤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순간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결국 언약궤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증거는 형식일 뿐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내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의 삶은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을 수행하다가 망한 것이나, 지금 이 상황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전쟁을 이긴 것에 사람들이 볼 때는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사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놓고 보면 별반 차이 없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는 거죠. 이 모든 상황은 왕이라고 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것도, 그 전쟁을 이기는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것도 믿음 없는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직분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아버지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겠지만은 하나도 준비되어지지 않은 인생의 모습으로
비춰주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깝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다. 뭐 입으로 막 이렇게 떠드는 것 가지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지만은 그렇게 입으로 떠드는 것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설명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내시는 그 능력 가운데 있다. 상황이 어떻든 조건이 어떻든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고 결정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요나단은 상황 따라 조건 따라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든 조건이 어떻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뛰어들었어요. 뛰어들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으로 그 나라를 흩어버렸다는 거예요. 단 2명이 뛰어들었는데 나라가 흩어져 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5절에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다시 경고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라. 이게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뭐 말을 어떻게 전달하든지 어떤 표현이 있든지 어떤 형식이 있든지 우리의 보기에는 그것이 아름다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을 달아보시는 중요한 기준은 아니라는 것이죠. 얼마나 모양은 잘 갖췄습니까? 제사장도 데려오고 언약궤도 데려오고 뭐 하나님께 물으려고 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그런데 정작 상황이 급변하니까요. 하나님께 묻는 거 그만 손 치워 하고 바로 전쟁으로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기는 뭘 물어 이제 다 하나님께 묻는 것은 끝났어 하고 자기가 정리하고 뛰어들었습니다. 물론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역사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믿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삶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사울이 왜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사무엘의 책망을 들었어도 회개가 없어요. 사무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떠났는데도 여전히 사울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하나님께 어떻게 음성을 듣고 나아가야 될지 모른 채 자기의 죄악을 한 번도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이 문제고요. 그리고 경건의 모양을 드러내다가도 그 경건의 모양이 필요 없어졌을 때는 아주 과감하게 그 모양도 치우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 삶의 시간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를 묻고 그 뜻을 준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내가 왕으로서 보여줘야 할 중요한 본이 되고 모습이 된다는 사실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고 무언가를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만 보여주려고 하니까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무엇이 내 삶에 자리매김해야 되는지를 깨닫지 못한 채 그냥 왔다 갔다 상황 따라 정신없이 헤매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상황 따라 조건 따라 사람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겠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세우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성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허둥대다가 끝나는 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사람 말 들으면 옳은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옳은 것 같고 왔다 갔다 허둥대다가 끝나고 이 뭐 신앙의 기준과 질서가 없는 인생을 보여주는 것 큰일이라는 거죠.
누가 옳은가? 사람은 옳은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함께 할 수 있는 존재지, 어떤 사람이 어느 상황에 있었든지 절대적으로 옳은 존재가 되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고 내가 하나님 안으로 온전하면 그때 상황도 사람도 조건도 나를 흔들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허둥대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묻기로 했으면 상황이 어떻든지 조건이 어떻든지 순간이 어떻게 변하든지 하나님께 묻고 그 뜻대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많은 영혼들이 그런 삶의 훈련들이 되어지지 않은 채 어떤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면, 그러면 자기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맡은 공동체가 흔들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또 하나님을 실망케 하는, 그리고 여러 영혼들을 실족케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돼 있다는 거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이 와서 이런 얘기하고 저분이 와서 저런 얘기하고 참 쉽지 않은 자리예요. 저희가 전에 LA에서 사역할 때 저희 교회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저렇게 온도계를 저희가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지만, 교회를 빌려서 쓰니까요, 그 교회에서 저희 락박스를 딱 가려놔가지고 키가 있어야 저기를 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고정해 놓은 온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행정을 맡으니까 어르신들이 와가지고 어떤 분은 춥다고 하고 어떤 분은 덥다고 하고 계속 컴플레인이에요. 뭐 핫플러싱이 돼가지고 막 갑자기 더워질 수도 있잖아요. 갱년기 증상 때문에. 또 어떤 어르신들은 추워가지고 그 온도를 견딜 수가 없고,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막 양쪽에서 와가지고 매주 여름만 되면 그 컴플레인을 듣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추우신 분한테는 제발 좀 옷을 두껍게 입고 오시라고, 그 시린 무릎을 가릴 수 있는 뭔가를 가져오시라고, 덥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예배 때 좀 편하게 옷을 벗고라도 예배 드릴 수 있게 착장을 하고 오시라고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본인은 변하지 않으세요. 늘 오시면 왜 이렇게 예배당이 춥냐, 덥냐를 가지고 계속 그렇게 컴플레인 하시는 것들을 두려워만 했습니다. 사람의 소리를 듣고 그 돌이 듣는 소리를 다 무시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의 소리도 경청해야 될 때가 있고, 사람의 소리를 때로는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먼저다라고 이야기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때를 분별할 수가 없어요. 때를 분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우왕좌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허둥대다가 결국에는 책망만 듣고 마음의 분노만 쌓이고 끝나버린다는 거죠. 화평장로교회 하나님 어떻게 쓰실 것인가? 사람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많고 적음에도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자기의 자리를 지키면 구원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영혼을 맡기시는 일들은 그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섬기는 자리, 우리가 섬겨야 하고 우리가 감당해내야 될 나의 직분의 자리를 사람 따라 상황 따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따라 우리가 감당해내려고 할 때에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자기의 자리를 지켜낼 뿐만 아니라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누군가에게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로 말미암아 철이철을 날카롭게 함과 같이 서로를 깨우고 경성케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